이 시간 복음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잠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12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베드로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요, 베드로는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하고 자녀가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도 취미 갖는 시간이 없어지고 자신만의 시간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와 다르게요, 가정을 돌보면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늘 수제자로서 베드로는 그 임무를 감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만 꼭 사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분명한 단점과 약점이 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성미가 너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늘 의욕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그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건으로 되어지고 맙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었지만 누가 가장 큰 제자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 갖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또 예레미야입니다, 또 유명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에게 얻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들은 그렇지만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늘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필요하고 다윗 왕같이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무엇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것을 아는 것은 혈육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쉽게 하면요, 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것은 네가 좋은 집에서 태어났고 네가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지면 베드로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끌려가신 뒤로 혼자 남게 되니 그 용감하고 능력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풍랑 가운데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 바라볼 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빠져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요, 베드로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때의 베드로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식한 어부 같은 놈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교회의 성도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누구와 함께 할 때 능력이 생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미문에서요, 한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그가 구걸하는 목적은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돈보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을 그에게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또한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떠한 능력이 일어납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멀어지면요, 늘 우리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단점이 있어요. 저는 베드로와 같이요, 굉장히 무식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면서 늘 도전받고 용기를 얻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식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뭐라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고 거센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칠 때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볼 때 빠져갑니까? 바다를 보니 빠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당신이 약하고 당신이 어려운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기분이 좋고 돈이 많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의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같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좋은 대학 가는 것, 또한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갈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요셉도 감옥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열악한 환경, 또한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내가 예수 믿기 너무나 힘든 환경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기를 시장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장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